1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교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주님 가운데 일시에 주시고 또 네가 전날 해질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유지할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또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고 이날이 날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게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예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다 함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해마다 추석과 설 이 두 시기가 온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즉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가나안에서 살면 모든 백성, 적어도 1년에 이 세 번만큼은 성막이 자리하고 있는 곳, 이제 더 장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 공동체 전체가 명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추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거룩한 잔치, 신령한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3대 명절이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하죠. 자, 신명기 16장 1절 우리 한번 다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첫째 달 새해는요 우리로 하면 7월입니다. 미국이나 그 유럽을 보면 학기가 가을에 시작합니까? 봄에 시작합니까? 예, 가을에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통에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새 학기를 7월부터 이제 새해니까, 그죠? 그래서 9월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1월이 새해니까, 그죠? 이제 봄부터 3월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원래 7월이 이스라엘의 새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루어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우리로 하면 초봄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좀 더 지난 한 3, 4월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아비벌 6월절이 있는, 우리가 고난주간 지키고 부활절 맞이하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은 6월절, 무교절인 거죠. 여기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스라엘이 한밤중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모세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풀어줘라. 그런데 파라오가 전혀 듣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파라오가 유지부동입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결정타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낳은 아들과 심지어 짐승들의 첫 번째 소생까지 모두 사망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은 이 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게 하시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주위에다가 좌우 기둥과 문지방과 문 인방에 다 출입구를,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 전부 봉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서는 그 안에서 식구들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죠.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심판의 천사가 이제 뛰어넘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게 전형적인 화목제사죠. 죄인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마땅하나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평온한 식사가 그 피 덕분에 가능한 거죠. 이 식사는 화해와 화목의 표시죠.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화목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역시 이 화목제사의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죠. 6월절 식사는 원래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 6월절 식사가 성찬식 식사로 바뀌면서 주 메뉴가 이 빵과 포도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양은 예고편이죠. 그림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의 진정한 실체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으로 평화의 식사를 나눕니다. 주님이 내 대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셔서 나는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화해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거죠. 이처럼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평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그 밤에, 그러나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는 비명과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궁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파라오의 큰아들, 장차 왕위를 이어야 할 왕자가 심판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이 급히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며 그날 벌어진 구원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바로 이 6월절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가장 선명한 예표가 되는 모형적인 모델과도 같은 예고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 지시냐면 딱 그 6월절 절기에 일부러 유대 지도자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처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군중들이 모여서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명절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 덕분에 몰래 체포해서 거짓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유월절 시기랑 딱 맞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세상 앞에 소개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분명하게 고린도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건에 감사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만 그래야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 나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월절이요. 이제 그날 밤부터 동트기까지가 이제 이 6월절 식사를 이제 밤에 나누면서 6월절을 지키고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6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루 하고 바로 무교절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6월절과 무교절은 한 명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6월절을 그냥 아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야 이제 부풀면서 이제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0번째 재앙 때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항복을 하고 노예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날 밤 갑자기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오느라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킬 빵을 제대로 만들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밀가루 반죽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게 굳어져 버린 그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빵, 그 무교병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6일 동안 이 맛없는 발효되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6일 동안의 이 절기가 무교절, 즉 6월절인 겁니다.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죄와 탐욕을 제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이거를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이 전체의 영향을 급속히 미치게 되죠. 그것처럼 죄의 악영향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죄의 위험성과 파괴력이 누룩에 자주 성경에서 비유되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누룩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은 이거는 누룩이 있는 빵이죠, 그죠? 예, 발효시킨 빵을 말합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4절에도 이래 동안은 아예 네 모든 삶의 주변에 누룩이 보이지도 않게 해라. 예.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쵸? 그러니까 6월절이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칭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라면 무교절은 뭐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신약적인 해석과 적용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의 탐욕과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또 애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절기였듯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자꾸만 칭의와 성화로 억지로 구분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직신학적으로는 칭의와 성화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려고 개념을 따로따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칭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선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성화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따라와야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가?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며 의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면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구원을 받고 이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나의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며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았다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 악을 저지를 수가 없죠. 예.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들어와서 욕심과 탐욕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계속 그대로 잊지 못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예,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죠. 그래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징계하십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야단치고 혼내지 남의 집 자식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것을 반드시 혼내고 야단치듯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혼을 내시고 징계를 내리시죠. 예,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탐욕만을 위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예수 믿는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되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 기뻐하거나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러한 상태는 혹시 아닌가?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저주, 심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인 것처럼, 손바닥과 손등인 것처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이듯 여러분 칭의와 성화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것이라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으나, 그죠? 끊임없이 또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에서부터 7주 후에 시작되는 절기, 그죠? 일주일에 7일이 있으니까 7주를 지나서 이 77절이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리고 49일 바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이라고 할 때 그 순이 한자로 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이때가 또 밀수확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때라고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최근까지도 일부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데, 구약의 절기를 이제는 우리가 안 지켜도 괜찮죠, 그죠? 우리가 유월절, 초막절 안 지키는 것처럼 맥추감사주일도 굳이 그렇게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일을 안 지킵니다. 자, 16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제 수확을 가지고 오니까 수확 중에 일부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저마다 힘대로, 그렇죠?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추수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조금밖에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을 다 모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다 같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기쁨으로 이것을 함께 풍성히 나눠 먹고 마시도록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초막절, 이거는 이제 수확과 함께하는 절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고 이렇게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거국적인 의식을 행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레위인은 물론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까지도, 이들은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소작짓는 그런 풍분이나 노예였겠죠. 이들도 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도, 이 구약시대 고대 근동의 이 고아와 과부는 모든 면에서 가장 취약한, 기업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 이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를 감사하고, 또 땅의 기업을 허락하신, 그리고 풍성한 추수와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같이 즐기는 흥겨운 잔치, 거룩한 축제가 바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명절이었던 겁니다.
자,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예, 다 같이 즐거움을 누리는데 초점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수확을 많이 거둔 부자만, 권력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방인도 종들도 노예까지도 다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풍성한 이 풍요로운 선물을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그야말로 모두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거룩한 축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습니다. 예.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예,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 기억하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얼마나 끔찍한 종살이를 했는지, 노예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연명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한마디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과거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과 나누라는 거. 예. 항상 나눌 수는 없어도 이 명절 때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그것을 모든 이방인 나그네 종들 노예 할 것 없이 모든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다 함께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다 같이 즐거워하는 이 명절의 나눔과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가 그냥 노예로 그냥 살고 있었다면,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를 나눔으로 잊지 않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삶의 일부를 우리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날에도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교회에서 선교지를 섬기고, 예, 힘들고 어려운 또 이웃들을 우리가 돕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무슨 자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들에게 무슨 동정을 베푼다거나 또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상에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나눔, 교회의 섬김은 이웃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주는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거 정말 작은 거지만 또 때로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거를 베풀고 주고 나누고 섬기려고 할 때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게 베푸시는 주 얼마나 고마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저 나그네와 같았을 때, 우리도 저 노예와 같았을 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참 정말 기적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답해야죠. 예, 이 은혜를 나 혼자 다 꿀꺽 삼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갚기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주고 섬기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로운 선택이기에 예수님은 친히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복된 일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13절에서 15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우리로 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예, 한 해 중에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 예. 그런데 이렇게 1년 중에 제일 먹을 게 많고 넘치도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때에 다 함께 모여 야외에다가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야외 취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그때를 회상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막을 짓고 지낸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결국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 모든 절기가 명절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억지로나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자, 신명기 1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죠? 자,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닙니다. 그죠? 멸시천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떠돌이 생활은 고상하고 노예로 정말 죽도록 고생하다가 예, 이 대도 끊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낳으면 다 광야 갔다가 빠뜨려 죽게 했으니까 결국은 온 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 보리도 밀도 수확을 하고 올리브와 포도와 온갖 과일과 열매를 추수하여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내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정말 고맙고 다양한 일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세례 문답하실 때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예. 사람이 왜 창조가 되었는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그 답이 뭐죠? 정답이?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 저도 중3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공부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뭔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대요. 그게 뭔가 도대체? 그 개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 발견할 때마다 놀라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기쁘게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맙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은혜의 억만문질이라도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하여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네, 이 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우리 하늘비전교회 공동체의 모든 소중한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3대 명절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16절 18절에 보십시오. 예,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죠. 예, 1년에 3번, 예, 적어도 최소한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장소로 찾아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이 율법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언약 백성들이 일을 멈추고 노동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하루를 온전히 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식일이 다가 아니죠. 안식일만 따져도 50일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절기, 그러면 이게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최소한 열흘씩은 걸렸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한 달이에요. 그죠? 50일에다가 30일에다가 80일이에요. 그리고 절기가 이게 다냐? 아니요. 예, 7월에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죠. 그리고 매달 첫날은 월삭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안식이라고 똑같아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 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있죠. 예, 하만의 그 대학살로부터 구원받는 불임절 지키죠. 그 다음에 또 마카비 혁명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예배의 순수성을 지켰던 그 수전절이 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절기가 한 7개쯤 돼요. 그 중에 핵심적인 3개만 얘기한 겁니다. 그 7번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는 못해도 3번은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 7번을 다 올라오고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제가 대략 자세히는 계산 안 해봤어요. 대략만 계산을 해봐도 한 100일은 돕니다. 100일. 여러분 1년에 한 3분의 1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예, 그냥 무조건 쉬지 않고 죽도록 일만 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니죠. 예, 죽도록 일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 죽도록 일만 하시면 안 돼요. 예,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여유를 가진 겁니다. 예, 그 여유를 가지는 동안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여유를 가지면서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가정이 더 따뜻하게 결속이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더욱더 뛰어난 창의성이 발휘가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많은 안식과 예배를, 일의 멈춤을 과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도 한 100일 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나마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예. 오늘은 우리가 가족사랑 주일입니다만 예배 끝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믿음의 교류와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하고요,
제가 이제 혼자서 설교를 다 하잖아요. 주일날만 아니라 주일 오후도 있었고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월화수목금. 예. 그러니까 세어보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최소한 8번, 많이 할 때는 9번.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시험에 들었어요. 모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왜냐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의 수준과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사실 이 고민은 지금도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수시로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만 했던 이 율법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1년에 최소한 100일을 멈춰서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쓰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임 시간이 많다고 과연 불평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바쁘다고 하면서 분주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짧은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런 시간,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일에, 영원한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을 주신,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도,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른 아침에 모이는 새벽 예배가 있죠. 그리고 또 봄과 가을에는 우리가 주중에 1:1 제자 양육 훈련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함께 모여서 읽기 위해 통독을 합니다. 또 큐티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예, 여러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시로 멈춰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헐떡이는 정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휘둘리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정신없이 살다가요, 그러다가 그냥 숨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멈춰서서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수시로 대화를 나누시고 바쁘지만 짬을 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내셔야 돼요. 네. 영적인 환기입니다. 영적인 환기. 여러분, 환기를 안 하면 답답해서 숨이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은 영적인 신선한 하늘의 공기를 주입받는 영적 환기. 예, 숨가쁜 일상 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정신없이 사는데 바빠서 그런 틈을 어떻게 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합니다. 바쁘셔서 밥 안 드시나요? 예, 식사하시는 시간은 꼭 지키시죠? 예, 이른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다 보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성내천에서 걷고 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내서라도 바쁜 중에도 그 짬이 없는데도 분주한 삶의 일상 가운데도 그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과 영적인 조율을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얼마나 더 중요하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음력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멈춰서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명절과 이 절기는요, 이제 장차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영원히 재밌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거를 지금 미리 여기서 연습하는 거죠. 이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복된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